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에 건강히 축복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 증거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들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산탄과의 영적 싸움이오니 오직 성령이 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도록 삶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 동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와중에 그래도 북한이 제하교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하고 순종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는 부부가 화목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화평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강응상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셨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 권능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축복의 사명자로 전도를 향해 걸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와 반주자에게 영광을 돌려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옛날부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종교를 갖고 또 왜 신을 믿는가 할 때에 대부분 종교를 믿음으로써 또 어떤 신을 믿어서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좀 더 고상하게 어떤 자기의 인격적인 수양이나 교양을 위해서 문화생활로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종교라고 그러면은 어떤 신의식을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은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신이 정말 내가 절실할 때 딱히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왜 그 종교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그 신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거를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종교는 공통된 어떤 그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바라는 기복 신앙이에요.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신을 믿는 거고요. 또 그때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공통된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빌려면은 뭐 1000번을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거를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종교에는요 공통되게 공로 개념이 들어가요. 공로주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신이 나를 돌아보고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려면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들의 신이 잘 누군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어떤 인격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이 나를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내 배우자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처럼 그 신이 나를 안다고 생각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비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의미가 코람데오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앞에 내가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과연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실 이 의미가 이 말 자체가 코람데오,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용어처럼 교회에서 많이 애용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가 특별하게 특수한 말은 아니에요. 한번 우리 한국말로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뭐 그렇게 특별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 자체는 그냥 전치사를, 그러니까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앞이라고 하는 전치사고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굉장히 평이한 말인데 이 의미가 특별하게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사건이 있어요. 이 의미를 회복했을 때에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람데오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16세기에 있었던, 지금부터 대략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종교개혁 하면은 대표적인 여러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있지만, 종교개혁하면은 그 도화선 역할을 했던, 불을 붙였던, 팍 그냥 터뜨렸던 그 인물이 있죠. 그 인물 잘 아시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많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교황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성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불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정말 무시무시한 순간이죠. 자기의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말 위협을 느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교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출교를 받았다 그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미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 세상 어떤 그 나라 개념, 이 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황제 앞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때 루터가, 제가 긴 얘기하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해요. 그 앞에 루터가 쓴 책들을 놓고, 그 책들이 이제 루터가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특별히 그때 그 세 권의 책이 유명해요. 그 세 권의 책이 뭐냐면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붙이는 글, 독일의 그 크리스찬 그 귀족들, 고위직에 있는 그 기독교 귀족들에게 하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 포로 생활했듯이 붙잡혀 갔던 그런 시절에 대한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 그리고 세 번째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다 공통되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더 이상 사제나 교황을 끼고 그들을 통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 면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말이 그 종교개혁을 기해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루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고수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지엄한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포기 안 한다는 거죠. 황제 앞에서 감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도 이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황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결과에 대해서는 루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저 하나님 도우소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올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리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미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을 제가 상당히 그 숙고라고 할까요? 깊은 그 장고 끝에 생각 끝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이 총 몇 개죠? 시편이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개의 시가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개인적인 정말 탄원의 신음의 소리를 내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도 있고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편은 공통되게 그래도 결론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어서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 아프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서 노래가 시작되었지만 시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래도 끝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 온화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고 방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로서 시편을 이렇게 마감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럴 때 우리의 그 기분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말 나도 기뻐져요. 나도 희열을 느끼면서 정말 희열에 사로잡히죠.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가도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정말 승리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인데 유일하게 150개의 시 중에 유일하게 이 시만은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요. 결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소성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이 없이 그냥 시편이 끝나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좀 우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18개 절을 읽었어요. 상당히 긴 절이죠. 예, 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본문, 긴 본문을 그렇게 같이 읽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18개 절의 이 긴 시편이 분위기가 참 어두워요. 이 히브리 문학이라고 할까요? 이 히브리 이 어떤 그 시에 있어서는요,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는지, 맨 앞에 오는 단어가 뭔지, 또 맨 뒤에 어떤 단어로 끝나는지,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러 그렇게 그 단어를 맨 앞에 두든지 맨 뒤에 두든지 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로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 읽고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내가 힘을 얻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밝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깜깜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은 사람이 내내 이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마지막 읽은 단어 역시 흑암이래요. 어둠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글을 지금 여기에 그 88편 그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노래한 그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끝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안 하고 끝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칠 수가 있을까?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이거 혹시 불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망 원망 이 정말 탄원의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이런 시를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를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포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를 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결론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그냥 끝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 이 시가 과연 성경의 일부인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캐치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너무너무 솔직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너무너무 진솔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내용을 좀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18절을 다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시간상 일단 큰 틀에서부터 좀 나눌게요. 이 시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나눠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개 절 가운데 상당히
그 하나님께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듯한 그러한 그 탄원의 소리가 주된 부분을 이루는데 3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돼요. 3절에서부터 쭉 8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런 내용이 가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한번 3절부터 볼까요? 핵심 단어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중의적으로 생각을 해도 좋고 첫째는 이제 무덤이라는 의미를 이제 수월이라는 단어로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을 가리켜서 수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의미인데 지옥을 가리키는 의미로서도 수월이라는 의미가 쓰여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죽음에 거의 다가갔다. 거의 내 상태가 지금 지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무덤 앞에 나왔던 수월의 의미를 계속 있습니다. 누가 무덤에 내려가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죠. 그러니까는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요. 또 5절에 보면은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그리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누가 무덤에 눕습니까? 누울 때가 어디다가 누울 자리를 피는 거예요? 무덤에 누울 자리를 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입에서는 아무런 다른 말도 안 나와요. 난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요. 조금 고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고조가 되냐면 하나님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뒀습니다. 이게 뭐예요? 깊은 웅덩이, 무덤이죠. 수월이죠. 깊은 웅덩이가 어둡고 음침해. 얘 바로 그 무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그다음에 7절에 보면 주의 노가 당신의 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힙니다. 지금 당신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가증한 존재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처럼 되고 그랬어요. 참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댓글로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겪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약간 좀 요걸 좀 멋있게 문화적인 분석을 하면은요. 약간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이 기아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1단에서 2단으로 또 3단에서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이런 식으로 기아가 바뀔 때 훅 하고 속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의미가 훅 하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절, 12절, 12절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질문의 형식으로 끝나요. 볼까요?
보이시겠나이까? 찬송하리이까?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또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예, 사실 이러한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되어진 답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포가 되어 있어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답은 뭐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그 묻는 질문 속에 답이 자명한 질문. 그래서 오히려 더 강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답은 다 아니요이죠. 노이죠.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그 이즘의 땅에서, 흑암도 마찬가지고 이즘의 땅도 마찬가지고 시올, 죽음, 무덤 같은 의미예요. 거기에서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첫째는 여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라고 하나 그냥 평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하나님을 향해서 비꼬는 듯한 냉소적인, 조소적인 그런 의미로.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아까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봤던 그런 그 같은 그 연장선상의 그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10절, 12절, 12절이 이렇게 수사적인 어떤 그 기교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5절 보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됐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당황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물이라는 거 우리 최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물난리. 예, 정말 물이 없으면 죽지만, 예, 갈에서 물이 없어도 죽지만 또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물이 에워싼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18절 주가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다 흩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흑암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죠. 깜깜.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깜깜합니다. 그게 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게 내 현실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래도 되는가? 이건 너무 불경하고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드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뭘 다시 보게 하냐면, 제가 지금 건너뛴 구절들,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내가 당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내려가서 9절을 보면은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릅니다. 매일 주를 부릅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와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13, 14절 보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께만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마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곧 죽음인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현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무덤에 누인 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매번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 가운데는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체적인 형편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는 얘기도 한두 마디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정보가 우리한테 주어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거꾸로 이 사람이 어쩌어쩌해서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탄원의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그래, 그건 정말 힘들겠다. 나도 동정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죽는 소리를 해?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말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렇죠? 힘들면 힘든 거고, 저 사람한테 힘든데 나한테는 안 힘들 수 있는 거고, 나는 힘든데 저 사람한테 안 힘들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처지가,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포장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공을 다해서 정말 장시간 지극정성으로 그걸 잘 빌어야,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바쳐야 하나님이 보실지 말지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코람데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성경 중에 이 사람처럼 포장 안 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편 150개 중에 이 시편만큼 포장이 안 된, 꾸며지지 않은, 가식이 없는 시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죠. 죽음과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종교개혁도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홀홀단신으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내 눈앞에는 정말 질비하게 차려진 저 고관 대작들, 황제를 비롯한 저 관료들이 쫙 방을 메우고 있으면 홀홀단신으로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좀 거리감이 있고 좀 추상적인,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생각을 해보니까 야곱이 떠올라요. 그렇죠? 우리 그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부를 일구고 부인도 넷이나 얻고, 예? 아들이 아직 지금 11 아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복 나루를 건너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요? 형 에서가 온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을 거닐고 지금 아니 형이 동생 맞으러 오는데 가병 400이면 한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이게 한 우리 대한민국 그 육군 그 단위로 볼 때 대대단이에요. 대대병력을 이끌고 지금 동생을 맞으러 오는 형.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죽었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정말 야곱은 아주 꾀를 부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넓히고 부인도 많이 얻고 그를 통해서 자손들도 많이 얻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먼저 때를 나누어서 다 보내고 자기는 아직 건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더불어 밤새 씨름을 합니다.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하는 야곱의 심정이 뭔가? 결론은 브니엘이라는, 야곱은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사건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배려가 있지 않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라는 웬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야곱이 매어 달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기운을, 야곱이 기운이 좋아서 또는 야곱이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그 패배자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일어서려고 이제까지 꾀부리고 살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공허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야곱이 매어 달렸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곳 이름을 내가 브니엘이라고 부르리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근사한 표현 아닐까요? 정말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일어서서 복음을 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누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될 일을 위해서 과연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홀홀단신으로 설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용기가 나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바로 이 코람데오, 브니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직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달리 어떻게 할 길은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남한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홀단신으로 복음을 들고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습니다. 코람데로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포장이 됐고 잘 이렇게 씻어서 깨끗해지고, 화장도 좀 잘하고 옷도 좀 잘 입고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북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개인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서야만이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힘들죠. 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다, 죽겠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홀단신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신에게 우리가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담대한 신앙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